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라오며 서치운다. 이 시를 읽을 때 마음이 소견해집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다 그랬겠지만 윤동주 선생도 역시 식미지체하에 주권 잃은 백성으로서 나라 빼앗긴 것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괴감, 여기에 더해서 결연한 자기의 의지, 순수한 열정이 같이 가미된 시가 서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이걸 배우는 거죠.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영토도 있었습니다.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빼앗겼어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권이 없으면 영토는 있어도 백성은 있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주권을 빼앗겼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았다,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나라를 찾았다,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를 두고 심령이라고 그래요. 심령. 마음 심자 써서 심령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을 합해서 전인적인 존재다, 혹은 이것을 합해서 인격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만 살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돼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게 생명이 됐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의 육신의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육신의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닫혀버렸고, 이에 대해 이 이후에 세속적인 감각은 또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을 내게 되었고 탐욕을 내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치우쳐 살기보다는 세상에 치우쳐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로잡는 세상의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인간을 파괴하는,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불순종의 영들을 의지하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모든 주도권을 내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에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악한 영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악한 영들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준 존재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 감각이 닫히게 되니, 근데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심령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일면의 양심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심령이긴 하지만 양심은 남아있어서, 그래서 내면 속에 죄를 지으면 내면 속에 찔림을 받습니다.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은 살아있으니, 이렇게 양심의 세계와 이 육신의 욕심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에 이 세계를 오고 가며, 그러면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교통했던 심령이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갈등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근데 공고한 사람이에요. 양심은 살아있어서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욕심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아요. 정말 곤란한 사람이라. 한편으로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한쪽으로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소리가 자꾸 자기를 유혹해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욕심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들, 귀신들, 공중권세 잡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악한 영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나라의 국가 혹은 나라의 3대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영토,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국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모은 사람들. 주권, 여기에 문제,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욕심과 탐욕,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서 살았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세상이 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동안 공중권세 잡고 귀신들, 악한 영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했던 악한 영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서 누구를 심판하냐? 악한 권세들,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들,
사람들을 유혹을 욕심에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던 악한 영들, 악한 임금들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첫째는요, 우리 자신,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임하길 원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제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중심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영역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우리는 보통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라. 내 주도권에서 하나님 주도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바뀌면, 어디든지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전 주인이 살던 집과 또 팔리고 매매되고 새로운 주인이 되면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늘 불안 심리가 있어요.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생과 헌신, 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를 아시죠? 혹시 여러분도 아직까지 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종교를 가지나요?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좀 평안하게 살라고, 좀 마음의 위로받고 살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되니 좀 뭔가 좀 어떤 신에게 좀 귀의해서 좀 맡기고 살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몸도 좀 덜 아프고 자식들도 좀 잘 된다 카이, 또 소원 성취 좀 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는지 몰라요. 대부분 종교를 찾고 그렇게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범주예요. 보면. 그래서 좀 사업도 일치월장 좀 되고, 그래 좀 도움도 받고 적당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을 찾아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그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 없는지 몰라.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설교를 자꾸 듣고 또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네. 그러다가 믿음이 깊어져요. 또 깊죠. 그러다가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또 그냥 못 나오고, 그래서 또 헌금도 또 해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소원도 빌고 또 이렇게. 예. 그래 믿음이 깊어져 나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초신자는 때는 몰랐는데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부담이 돼요. 부담이.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주일 성수하락하니 주일날 좀 놀러도 가고 싶은데 또 11조 문제 또 걸려요. 이게. 아니 그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교회 다 바치라는 말인가 이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좀 들어 써야 되겠다. 너 집사 아니냐. 너 시간도 좀 내서 교회도 좀 봉사를 하고 좀 해라. 귀에 들리진 않는데 뭔가 마음속에 자꾸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시죠? 근데 아멘 소리가 뭐 좀 신차네 보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야, 내가 너를 좀 들었어야 되겠다. 네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좀 들었어야 되겠다. 네 자녀들 중에 주의 종 하나만 들어라. 그래,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요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와서 어머니 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목회자 좀 되고 싶어요. 그 얘기 듣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네가 왜 다 많은 사람이 네가 왜 그 어려운 길을 갈까? 안돼.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이고 하나님 영역은 따로 있으니 하나님 적당한 거리에 좀 타협하고 날 그냥 좀 도와만 주세요. 날 놔두고 날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내 기도만 좀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적당한 거리에서 날 좀 복만 그냥 좀 주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내 인생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얘기해 봐요. 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얘기 못 알아들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거짓말. 자기 인생 자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들이 수없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수없이 있고 이 모든 것보다 더해 주리라. 너희들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 은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직분생활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고집 주님은 뒷전이 가만히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기도도 잘합니다. 또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봐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고백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잘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도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잖아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새워 기도하던 중에 꿈속에서 주님이 물으시더래. 꿈속에 기도하는데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네가 뭘 원하느냐? 자, 여러분, 기도하든 잠을 자든 꿈을 꾸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할 말 많죠? 부탁할 말 많아요. 건강이 완전 분은 건강, 아니, 주님 나 건강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은 주님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제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귀한 고백이다. 주님, 이번 몇 해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이 우리 내 심령 속에 왕으로 오신 것을 내가 아멘 하고 내 왕으로 내가 모신다면 내 심령 속에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백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마귀, 세상, 욕심,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 현장이 어디냐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물론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인생을 무시할 수는 없죠.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있어요. 사회가 있는데 개인과 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관계성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교회 들어오면 성도와 이웃들, 저와 이웃들, 우리 모두 성도 관계성 속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 여기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우리 안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까 얘기 드린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가정이 있고 좀 더 넓은 의미의 단위의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다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도권 문제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단체나 교회나 어느 모임이든지 가보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주도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모임 가보세요. 그거 가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도권 싸움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개 모임에 가보면 거기도 오래됐다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거든.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데는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평화롭지 못해요. 작은 단체든 큰 국가이든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받는 유혹이 있어요. 통제 불가능한 힘에 이끌려 갈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담임 목사가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좌우지간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이 소위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통제 불가능한 힘의 권력에 이끌려갈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그런데 어디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든 상주시든 이 나라든 어디든지 간에. 근데 권력의 광기라는 책이에요. 권력의 광기라는 책인데 저기 보면 스탈린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히틀러도 나와요. 아주 교묘하게 마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 나가요. 자존심도 건드리고. 그래 소련의 스탈린을 보면요, 500만 명 이상의 구소련 때 사람들을 처형했대요. 자료에 보니까 1938년에 하루에 3,182명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래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냥 왜 가만히 있었나?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 아주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스탈린의 수완이라고. 아마 마귀가 그런 힘을 준 것 같아요. 스탈린도 마찬가지, 히틀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히틀러는 체면술에 능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체면을 건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히틀러, 하일 히틀러 막 그런다. 그래, 저도 체면을 좀 벌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는 김일성 가문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 귀신, 마귀,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지 못해요. 멸망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입니다. 통치입니다.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화해와 화합이 있습니다. 용서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형통케 하며 건강이 있고 기쁨과 풍성이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첫째는 우리 심령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여 사는 사회, 어디든지 교회든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우리가 전도해 보면 또 그래요. 권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부한 자, 넉넉하게 사는 자, 누리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그거 적당하게 해, 그만.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배고픈 사람, 연약한 자, 볼품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치유와 해방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내 왕이라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고백하며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시오.
크게 따라해요. 크게.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크게. 예, 크게 따라합니다. 그건 따라 안 해도 되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떤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짐하고 약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주인도 우리 아니, 어떤 인간도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